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영어로 numbers라고 하지요. 근데 이 numbers라고 하는 이 제목은 많은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참고해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용 성경이 숫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아리트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숫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책의 이름을 이제 민수기, 즉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민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될 텐데요. 1장하고 이제 26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또 26장은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는 이제 각 대상이 다릅니다.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또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기준은 같았습니다.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한, 각 지파별로 계수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인구 조사한 대상은 달랐어도 그 조사한 어떤 기준이 바로 군인으로 바로 징집될 수 있는 각 지파의 이제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민수기가 이제 숫자의 책으로 불리우는데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사실 숫자의 책으로 불려지기에는 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특별히 광야에서 일어난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심각한 반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진노를 하게 되셨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보다는 죽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언급되었다고 할 정도로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베미드바라라고 하는 이 뜻,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의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이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냥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에게 끔찍할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이 가데스 바니아에 오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그렇게 계산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쁨에 사로잡혔습니까? 이제는 끔찍한 애굽의 노예로 살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행복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아주 행복의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이제 가장 잘 드러나 있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홍해에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장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저렇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행복하게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런 모습이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끔찍하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저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그냥 받으신 것밖에는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그대로 그냥 그 말씀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돼야지 뭐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냥 응답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됐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죽어. 이렇게 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한심하지? 라는 데서 끝나면 사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출애굽 1세대들을 교회의 성도들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락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걷는 사건인데요.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들처럼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과 홍해를 걷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같은 상황이고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신약의 성도로 본 것이고 또 신약의 성도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에 나타날 교회의 모형인 것을 바로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리딩 지저스의 책도 이제 신약 성도들의 삶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재림, 그 사이를, 광야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얘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손가락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이 본문에 대한 적용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건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 비교하여서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순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신 이 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바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실망과 좌절과 실패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어.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충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곳곳마다 더욱더 실패 현장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현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하나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했다? 은혜가 더욱 더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수록, 다시 말해서 광야로 가는 여정 속에 실패를 거듭할수록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실패로 끝났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심하거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구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두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탐지하러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3장의 모스, 13장의 전체에 대한 내용은 이들을 파견하는 과정,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보고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정탐하게 자, 대표들 좀 뽑아와 이렇게 해서 명령하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송하기 위하여 뽑아라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르르 와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수락하신 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광야의 때와 광야를 행군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구름 기둥이 딱 성막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따라가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그 자리가 텐트를 풀고 딱 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율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을 탐험하는 것이 정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이 정탐꾼들, 거의 리더들을 뽑아서 파송하도록 하거라 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허용을 한 것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다 더 광야 때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결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가나안과 비교해서 가나안이 더 멋지게 보일지라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다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들의 그 결정에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을 뽑자 모세는 이들에게 몇 가지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처음으로 명령한 내용이 바로 탐지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가나안 거민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 땅이 비옥하면 또 얼마나 비옥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은 또 어떤 나무들이고 또 그 열매는 어떠한지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탐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로 열매를 갖고 오라라고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이 바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탐지하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바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줬습니다. 좀 이상하죠? 정탐꾼이 그냥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탐지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함을 그들에게 함께 요구한 것은 이들이 가나안에 가면 분명히 위세에 눌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장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골격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아시죠? 골리앗이 가나안 사람이고 아낙 자손이었고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의 문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농기구, 그들의 무기가 다 철이에요. 그러니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앞선 문명과 앞선 군사력 그리고 골격도 크니 분명히 주눅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의 열세지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을 정확하게 탐지만 해서는 안 된다. 탐지하고 그 탐지하는 눈을 담대함으로 바라봐야 그 땅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에게 정확한 예리함의 탐지와 담대함을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정확하게 탐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 그리고 세상이 무엇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자꾸 현혹되어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됐죠. 대통령 선거는 선거지 뭐 이렇게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그것을 염두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대통령이 뽑히고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물정을 아셔야 돼요. 목사들이 이거에 제일 약한데 항상 목사들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을 알아야 정확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확하게 탐지하라라는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위용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위용과 세상의 유행과 돈 앞에 우리는 완전히 쪼그러드는 인생을 담대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게 되고 그래서 여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크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돈 앞에 쪼그려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너머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돈이 제일이지, 건강이 제일이지 하면서 내내 크리스찬이 하는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염려할 때 우리도 똑같은 타이밍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선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탐지하되 거기에 더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앞에 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상식을 넘어선 믿음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해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정탐꾼에게 예리함과 동시에 담대함을 명령하였고 그 명령대로 정탐꾼들은 아주 샅샅이 가나안을 예리하게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실과까지 따서 백성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가나안을 파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인 뭐죠?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면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31절과 33절의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정탐꾼에게 그 땅을 정확하게 탐지하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들의 보고는 정말로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죠? 믿음의 담대함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 그들의 말대로 자신들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메뚜기 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거인 앞에 서면 정말 자신은 형편없는 메뚜기처럼 보이지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 예리함을 가지고 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거민들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담대함 없이는 여전히 이스라엘 메뚜기 정도로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정탐꾼들의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회중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1절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정확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전에는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명시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회중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은 사실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셨다면 이 백성들을 당장 진노하시고 다 죽이실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라고 그냥 모세와 아론이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바로 이스라엘의 풍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12명인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 전체가 가나안 땅을 본 것인데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백성들에게 정확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객관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 우리의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봐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야, 현실을 좀 봐, 객관적 현실을 왜 이렇게 직시하지 못하니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 끔찍한 나의 어떤 현실의 상황이 나의 객관적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나의 현실은 정말로 암울해라고 하면서 그 암울한 현실 속에 같이 있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직시하라이죠. 이 현실을 직시하라 할 때 현실은 바로 나의 고달픈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의 웅장함, 가나안 거민들의 놀라운 어떤 덩치, 성읍의 압도적인 크기, 이러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게 바로 현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야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읽는 동안,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읽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아쉬워할까. 아, 이때 조금만 달리 생각을 했더라면, 가나안의 거민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민수기를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광야라고 그래서 광야는 고달픈 곳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굶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들에게 뭐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나요?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특출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하는 현실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가나안의 엄청난 위용에 짓눌려서 가나안을 자신의 현실로 맞이하니 그들은 좌절하고 낙담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서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시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아픈 것이 늘어나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나의 고달픈 환경이 나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아픈 몸을 꾸역꾸역 이끌어서라서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민의 고달픈 삶이 지금 나의 현실입니까? 민수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자체가 너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통곡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 사건, 광야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가나안을 현실로 딱 받아들이니 그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이 현실을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내 걱정 속에서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야 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울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애굽은요, 항상 안락과 편안함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니 편안하고 안락한 애굽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을 내가 직시하지 못하면 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그때가 좋았었을 것을, 그때가 내가 참으로 잘 나갔었는데 하며 과거에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광야의 행군을 끝마칠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상황을 너희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직시하라. 그러면 광야의 힘든 행군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현실로 직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의 행군은 지옥의 행군이 아니라 천국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